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사무엘상을 시작을 했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또 왕의 시대 사이에 그 연결고리를 담당하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출생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가정에 한나와 분인나 그 두 아내 사이에서 자녀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또 그 안에 이렇게 많은 부딪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고 자기를 힘들게 해도 한나는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저 같으면 내가 본처인데 후처가 와가지고 자기가 아기들을 낳았다고 막 뭐라 하면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가 표현하는 거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울고 그런 거예요. 남편의 위로도 그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그 제사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실로에 가 있을 때의 일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엘가나의 가정이 또 제사하러 명절 때 올라간 거죠. 근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이 이야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이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나,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우리가 슬프고 고통당하고 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또 화나는 일도 있고 막 이렇게 실패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제일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가지요. 제일 가까운 곳에 가서 신세 한탄도 하고, 그 사람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막 이렇게 악담도 하고, 또 막 아니면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한테 가서 막 화도 내고 막 그렇게 하죠. 아마 한나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면 제일 화풀이를 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겠어요? 남편 엘가나겠죠.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또 저 여자는 왜 그러는 거야? 뭐 계속 여자를 이렇게 사사건건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남편에게도 안 가요. 남편에게도 안 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 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바보같이 보여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지금 지속하고 있나 그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나.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고통과 또는 실패와 이런 한나와 같이 막 울분이 얼마나 솟아났겠어요. 그런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찾게 되나. 이 한나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참 이 한나가 참 이걸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죠. 진짜 믿음의 사람. 네,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요. 사람들한테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간절하면 이 서원의 기도를 드렸겠어요. 아마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년 이 실로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면서 계속 그렇게 매달렸던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저희들이 돼야 되죠. 이 한나가 기도했던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마시고 자신의 고통을 돌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내 아픔을 좀 하나님 돌봐주세요. 사람의 돌보는 난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위로 가지고 내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아픈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테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누구의 돌보심? 누구로부터 기억되기를 원하냐면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이 한나가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누구에게 토해 놓냐면 하나님 앞에 토해 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만 바라는 그 절실함,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한나가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당했던 울분을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다 갚게 해주세요. 한꺼번에 전세가 역전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드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지껏 지금 한나의 기도 제목은 아들 하나 없는 거였으니까. 아들이 없어서 지금 당하는 멸시, 고통, 그런 비난, 조롱 이런 거 아니에요? 분이나로부터. 그러니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당했던 울분을 내가 복수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한나가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다시 드릴게요. 이 말 있잖아요. 주신다, 드린다. 이게 서로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룻기 4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임신하게 하셨다. 그 말 있잖아요. 그게 주셨다 그 말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 나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나탄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나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요. 지금 한나의 기대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것으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복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이 엘가나가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성전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30세부터 50세까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성전의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를 할 때. 그러니까 그동안 30살까지는 부모하고 같이 살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냥 성전에 가서 일하면 돼요. 그 나이가 되면. 그런데 한나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아이를 완전히 처음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내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당했던 뭐를 갚고 내가 뭐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실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만 하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한나가 그동안에 그 아들이 없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당했던 고통, 그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어느 지경에까지 왔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그 상황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인생을 포기하는 거겠죠. 나는 끝났어.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에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지금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는 족하니까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그 성전 문설주의 의자에 앉아있던 이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기도할 때에는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소리를 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나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세요. 이걸 겉으로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쑥스럽고 불편하고 여자로서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속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엘리가 딱 보니까 술 취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참 목회자가 준비되지 못하면 이런 헛다리 긁는 거예요. 헛다리를 긁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도할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물어볼 텐데 엘리는 딱 보니까 술 취했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엘리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저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지금 보통 사람들은 다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저 여자는 저렇게 소리내서 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이상하게 중얼중얼 하는 거 보니까 술을 먹었구나 그래요. 그래서 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14절에 보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랬어요. 좋은 충고죠. 포도주를 끊어야 되는 거 좋은 충고죠. 그런데 상황이 맞지 않았어요. 지금 만약에 진짜 한나가 포도주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충고가 맞아요. 근데 지금 한나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먼저 가서 물어보고 아니면 자매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 보고 자기가 판단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한나 또 보세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저한테 와서 내가 술도 안 먹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포도주를 끊으시오. 그러면 아니 뭔 소리예요 지금 당신 당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그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할 텐데 한나는요 그러지 않아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정말 차분하고 정말로 이게 인격적인 그런 모습이 풍기잖아요. 이게 말하는 거에서.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했습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이 악한 여자라는 말은 이 악하다는 말이 벨리알이란 말이에요. 가치 없다. 의미 없다. 또 폐허가 됐다. 뭐 그런 말이거든요. 벨리알이라는 우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야. 내가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인데 이 통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쏟아 부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샤파크라는데 쏟아 부었다. 흘렸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완전하게 다 쏟아 부은 거. 다 통해낸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통하려고 다 이렇게 흘려내려 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아마 남편도 이거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뭔가 이렇게 그런 사정들을 얘기했겠죠. 그런데 안 통하니까 하나님 앞에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통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방법을 취하는 걸 보니까 이 여인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마음을 토로할 때, 다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것을 알게 하고 믿음이 그 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람 앞에 가서 이 문제를 계속 해결했더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사람을 찾아가요. 그렇죠. 내가 거기 갔을 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복을 누린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가죠. 근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바로 그 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만큼 하나님과 그런 절박한 그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심이 담긴 이야기일까요? 지금 그 상황으로 볼 때는 이게 뭐냐면 그냥 립서비스예요. 자기가 지금 오해해가지고 포도주를 끊어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왔구나.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별다르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냥 형식적으로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 엘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구할게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거나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더니 한나 보세요.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한나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나를 오해했다가 그렇게 립서비스? 그거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제사장님, 하나님 앞에 지금 응답 받으신 거예요? 물어볼 것 같아요. 그거 진짜예요? 그거 진짜예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물어볼 것 같은데 한나는요 안 그래요.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거를 실제로 믿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한나가 그러니까요
그런 립 서비스라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절박하니까 누구 하나 그의 아픔을 옆에서 들어주거나 같이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라도 와서 그가 기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너 술 취하지 마라. 물론 잘못했지만, 잘못 오해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게 립서비스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참 이게 좀 희한한 관계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서 막 이렇게 해도 지금 이게 될까 말까인데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어떤 그런 게 좀 잘못 오해하고 그런 게 미안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니까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 한나는 다시 금빛이 없도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정말 참 단순한 여인이에요. 단순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도 참 단순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요. 그 믿음이 그 여인을 변화시키고 그 여인에게 놀라운 역사를 나가게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역사하세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뭐 능력이 있고 우리가 뭐 준비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의 통로를 이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단순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일,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단순해져 있나요? 우리는 막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 뭔가 이렇게 정확한 것이 아니면 안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아요, 우리 앞에?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이거 해보니까 이거 안 돼요. 내가 옛날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거 안 됐어요. 이거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학식들, 내 경험들, 내 의지, 내 지식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뭐 기도도 더 많이 풍성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왜 믿음의 역사가 점점점 줄어드나?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재는 것도 많고 너무 의심하는 것도 많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는 게 있고 아직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지가 그 자리를 아직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나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곤고하고 슬프고 실패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떤 응답을 주셨든지 그 응답을 붙들고 삶에 나가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빨리 뭔가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계속 이걸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의 또 순전한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날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은요. 그래서 구입은 물론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교회가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이제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 귀한 동역자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육의 복을 누림으로 그 사역을 잘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참 단순한 믿음, 그 순전한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화나게 하고
절망하게 했을 때 그녀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으로 그 상황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비록 입에 바른 소리 같지만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자기 삶 가운데 돌아가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순종하는 그 현장의 자리에 서는 복을 주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은혜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셔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단순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보내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오늘도 체험하며 사는 저희 모든 식구들, 자녀들, 우리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